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설교 녹취록인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눈으로 삶을 보면 인생을 걷는 태도가 달라진다. 제목부터 좀 의미심장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믿음이 그냥 형식적인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 특히 요즘처럼 모든 풍족한 사회에서 더 쉽게 그럴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뭔지, 또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특히 야고보서가 뭘 강조하는지 그 핵심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 야고보서 배경을 보면 사실 그때도 이미 믿음이 형식적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고민이죠. 근데 이 설교는 그게 오늘날, 특히 뭐랄까, 선진국처럼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고 인권도 잘 보장된 사회에서 오히려 믿음이 타협되거나 변질되기 쉽다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그 경고의 대상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그게 중요해요. 오히려 스스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뭐 예배나 봉사 이런 건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증인으로서의 삶 있잖아요. 생명을 낳는 삶,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 형식주의랑 딱 대비되는 게 바로 구원의 본질일 텐데요. 이 설교에서도 구원은 우리 노력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를 아주 분명히 하죠. 네, 전적인 은혜다.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시로 출애굽 사건을 들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노예였는데. 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신 거니까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게 된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오는 율법은 그럼 뭔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네,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뭐랄까 가이드라인 같은 거라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군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 네, 바로 그거죠. 물론 제사법이나 절기 지키는 거 이런 문자적인 조항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요. 그렇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지침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같은 도덕법처럼요. 중요한 건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시작이라는 인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이다. 네. 설교에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럼 당연히 호주법 따르고 그 나라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다는 거죠.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만약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날 방식, 세상 방식 그대로 살면 그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같을 수 있다? 이런 경고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로 다른 길을 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진짜 믿음은 삶의 열매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함이나 동행을 강조하다 보면 혹시 예전에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위구원론처럼 들릴까 봐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루터가 당시 그 카톨릭 교회의 행위 중심적인 신앙에 맞서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의 행함 강조가 좀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온다는 의미인데 그걸 오해할까 봐 루터가 좀 경계했던 거 아니냐는 해석이죠. 하지만 핵심은 이거 같아요.
어떤 교파든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졌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심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없다면 말은 그럴듯해도 결국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열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네. 설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그 사람 기쁘게 해주려고 뭐든 하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면 율법 조항 하나하나 따지는 걸 넘어서서 그냥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직장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가정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심지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길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구원은 정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시작점인 거죠. 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고 그 관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 뜻대로 함께 살아가는 동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의무감이나 노력?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그 뜻을 살아내는 것, 거기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이걸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나 어떤 종교적인 활동의 리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좀 흥미진진한 동행의 여정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태도나 매 순간의 선택에서 무엇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